잠언 10장 1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과 하나가 된다 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 예수와 임마누엘이 됐다는 걸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됐다는 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에 대해서 구원할 사람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내가 이 말이 많은 이 허물에서 주님이 이미 나를 건져주셨고 입술을 제어하는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이 돼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대단한 높은 수준이에요. 보통은 말을 할 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지.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이 진짜 드물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기 전에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허물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왜? 내 말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기 전에 내 말이 나오니까 주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오늘 내 말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 말을 많이 하셨는지 내가 많이 했는지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구별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잠자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이 나를 통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내가 말을 많이 했는지 이걸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을 많이 함으로써 허물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기본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생각을 해야 하면은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 이 세 가지로 비춰봐 가지고 다 이게 다 오케이가 된다면요, 그러면 말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 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돼, 상대의 영혼의 유익도 안 돼, 내 영혼의 유익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때문에 허물이 잡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을 안 했으면 참 거룩한 분이고 참 점잖은 분이고 참 바른 분이고 이렇게 다 알 수 있는데 아니 겉모습만 보니까 아 저분 이분이 대단하다 말만 하면 벌써 아니네 이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말을 안 하니까. 왜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항상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또한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안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욱더 여러분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하다 보면요, 생각이 잡히기를 시작해요. 사실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이걸 지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는 생각을 통해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통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생각은 지각도 안 돼요. 그냥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받을 때 생각이 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 여러분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잡는 거예요. 아멘. 이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 이것까지도 봐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훈련만 한다면은 이제 이 생각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오는 생각, 무엇을 볼 때 생각이 나와요. 귀로 들을 때 생각이 나오고 문득 생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생각을 잡아가지고 아, 이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그럼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요 훈련까지 받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되면은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소변 대변을 가리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깐난애기는 못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여기서 선택은요, 장성한 자가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고 이 생각이 또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이 싸움은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만이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 가나안 땅 안에만 7족속이 있어요. 31명의 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거, 죄와 불의와 불법, 비진리, 악들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내도 너무 감사한 게 해방군이라는 게 믿어졌거든요. 아, 이것도 여기서 주님이 날 이미 해방했는데 내가 또 속고 있었네. 아, 난 이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지. 야, 떠나. 그럼 다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미로 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또 독립군으로 또 내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해방군이 됐다는 걸 믿고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요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는 나를 만져보라고 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갔다가 오신 증거인 것을 아셨습니까? 이거요, 많은 분들이 몰라요. 왜요? 목사님들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40일 후에 승천했다, 이걸 믿고 이걸 가르치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새벽에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올라간다가 뭐예요? 승천이에요. 승천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이 승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올라간다가 승천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고 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승천한 일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올라갔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승천이 올라갔다랑 같은 의미예요? 아니에요? 아니, 승천이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올라간다고 했다는 이거를 승천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올라갔다는 게 뭐예요? 그럼요, 주님이 분명히 내가 내 아버지 너희 하나님 내 하나님한테 올라간다 하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올라갔다는 게 뭐예요? 승천한다는 얘기 안 해요. 그 승천을 40일 있다 했다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만 알고 있으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 새벽 미명에 자기 몸을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내 몸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왜 만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그들이 영인 줄 아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어, 나는 있어, 만져봐 그랬어요. 아니, 새벽에는 만져보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저녁 때는 왜 만져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조금 회전을 시켜보란 말이에요. 아니, 새벽에는 만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만져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녁 때 만져보라는 걸 왜 만져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갔다 왔으니까는요. 이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난 주님이 가르쳐 줄 때 금방 이해가 됐어요. 아, 주님이 그날 올라가신 거군요. 나는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바로 주님이 올라간다고 하신 다음에 올라가셨군요. 그리고 저녁 때 나타나서 그래서 만져보라고 한 거군요. 전 주님이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시니까 금방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받은 이해로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걸 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신기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게 이해가 안 되냐. 아니, 분명히 새벽에는 만지지 말라고 하신 주님이 저녁 때는 만져보라고 한 게, 그럼 갔다 왔으니까 만져보라고 한 거지.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늘 이 이해를 꼭 갖는 여러분 되시고, 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세요. 제가 아주 머리를 서늘하게 해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시작.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이고, 이때 제자들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제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 몸을 만져보라고 하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성령을 주실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승천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실 수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갔다가 오신 증거가 뭐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올라갔다 오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실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왜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그 부활한 몸을 보이셔야 했을까요?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고 40일 동안 있다가 승천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한 다음에 얻은 것을 모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흘린 희생제물의 피를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회막문화 번제단 밑에 쏟을 때 속죄가 끝납니까? 아니면 성소에 있는 분향단 뿔에 희생제물의 피를 바를 때 속죄가 끝납니까? 아니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야 속죄가 끝납니까? 당연히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야 속죄가 끝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아버지께 올라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은 목적이 뭐예요? 속죄 때문이잖아요. 그럼 속죄한 걸 가지고 누구 앞으로 가야지 이게 끝나요? 아버지께 올라가야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속죄가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피는 흘렸어도 이 피를 번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런 다음에 분향단 뿔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뿔까지 바른 다음에 그 다음은 뭐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뿌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앞에다 뿌려야지 속죄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야지 제사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지성소가 어디예요?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는 것이 승천을 해서 아버지 앞에 그 몸을 보여야 완성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자기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요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성령도 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께 올라갔다 오셨기 때문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시는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올림픽 경기에서 1등한 선수가 시상식에서 단에 올라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부활하신 후에 주님이 11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끝내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는데 이 죄 중에 한 가지라도 그분이 사하지 못한 게 있으면 부활할 수가 없었는데 부활로 증명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걸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럼 시상식에서 뭐예요? 금메달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승천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 앞에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걸로는 완성은 했지만 이 승천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 장민아 전도사님이 부족해죠.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고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거 바르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면 제가 질문 가지고 주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르친다는 걸 여러분 알고선 저한테 질문 많이 하세요. 근데 질문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멍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유하면서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또 제자들한테 나와서 얘기한 게 아니라 40일 후에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수가 없죠. 이미 이 권세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냔 말이에요. 40일 있다가 승천하기 전 얘기인데 이거는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승천하셨잖아요. 40일 있다가는.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 승천하셨다가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증거로 해도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받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모든 걸 받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일요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고 아버지께 올라가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로 2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지배권과 또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하늘나라에서 자기 우편에 앉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앉아가지고 이 모든 걸 받은 거예요. 받아서 내려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수 있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론 1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번에도 성령 세례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서두 부분을 말씀드렸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다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만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주시기를 원해요. 왜?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모든 걸 은혜로 주셨는데 왜 이 은혜는 거저받지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도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뚜렷한 것이에요. 탄생에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아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길은 정확하게 제시해 놓으셨어요. 죄사함을 없던 구원 영생, 거듭나는 영의 구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 7년 어린 양의 혼인자한 주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 이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을 때 이미 은혜로 다 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게 돼요. 아니 유치원 아이가 무슨 미분 조건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건 고등학생이 돼야지 배울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야, 난 죄사함을 얻다 구원 영생 받았어, 나 오늘도 천국이야, 이렇게 좋았을 때가 있고, 또 거듭나가지고 또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귀신이 쫓아지고 이런 역사를 통해 기뻐할 때가 있고, 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됐군요, 이제 주님 나도 주님의 마음으로 죄를 이겨요, 이런 수준도 있고, 또 충만도 오고, 이런 단계는 다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이 주어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과정만 알고 하나하나 성장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주님 앞에 이 단계로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인 목적이 이것이니까. 그래야지 여러분이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들 수 있어요. 이들이 첫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한 아들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소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쉬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안식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성장해서 맨 끝 단계까지 와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똑같지 않는 게 매일 발견되니까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라나타가 저절로 돼요. 이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은 마라나타 안 해요. 지금도 천국인데 무슨 주님이 왜 오시냔 말이에요. 근데 매일 죽노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야 이 싸움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마라나타인 거예요. 여러분 다 마라나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내주신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이 성령 세례까지는 받아야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뭐예요? 반드시 거듭났어야 됐죠. 거듭난 다음에 뭐예요? 율법 아래 들어갔어야 됐죠. 그래서 아무리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어서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에게만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자기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얻던 구원 영생,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나서 율법 아래 들어가 저주 아래 있는 분들만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셔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 달렸구나.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요 말씀을 듣고 요게 이해가 되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10분 정도. 나머지는 아직은 이해가 안 돼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거듭난 다음에 내가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노릇을 안 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덜 노력을 했던가. 근데 진짜 노력한 분들은 뭐예요? 야, 난 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내가 거듭났을 때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 내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구나. 왜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저주잖아요. 이 저주를 지금 당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기도만 해도 응답해 주시고 별별 역사가 다 일어났는데 지금은 저주 아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율법 아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었지만 어렸을 동안엔 조음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도 종 노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종 노릇을 해본 사람이 이걸 깨달아요.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바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지만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이 저주 아래 있는 자야. 그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린 목적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부터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은 여러분이 거듭나서 율법 아래 들어가기 전엔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 아무리 미분적분을 가르쳐줘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가지고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내가 그래도 변화가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나는 안 되는군요. 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시던가 아니면 나를 죽여주세요. 이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왜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지킨다는 걸 몰랐을 때는 편했는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으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이걸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들이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40일 있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있어. 그러면은 너희가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이 말씀을 주셨는데 500문도가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기다리고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하고 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며, 아니 난 저 성령 세례는 필요 없어. 아니 나 거듭나서 귀신 쫓으면 됐고, 아니 나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리고 뭐 예언의 은사 받고 또 뭐 치료의 역사 일어나고 아 이러면 됐지. 아니 내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뭐 천국 가면 됐지. 굳이 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이런 분들은 뭐예요? 성령 세례를 기다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500문도도 이 약속을 받았지만 떨어져 나가고 120문도만 머물러 있다가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사모하고 여러분이 간구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아멘. 이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성령을 내가 또 보내줄 테니까
주님이 이제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뭐예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물른 사람에게만 성령 세례와 충만이 임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일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언제 얘기해요? 오순절 때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을 때 사도들이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그들이 외국어 방언도 막 나오고 별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냐 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주셔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지금 너희에게 보내준 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려면 시작.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것만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내가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종 노릇을 하다가 오라가 와야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바로 거듭난 다음에 아무리 이 진리를 가르쳐줘도 자기한테는 생명이 안 돼요. 왜?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 노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라 하지 말라 버려라 지켜라는 말씀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잖아요. 아니 율법의 저주 아래 내가 들어가 있지 않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이 사실이 나랑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나하고는 뭔 얘기죠. 그러니까 유치원 애들이 성교육 배워가지고 사랑하는 행위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원 불러놓고 미분적분을 아무리 떠들어대도 얘네들한테는 소용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율법의 저주 아래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쳐도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 아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구나, 이게 여러분께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께 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분들은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는 안 돼요. 여기까지 왔을 때 그래서 주님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구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면 성령님이 안에서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시작.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고 담대히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어떤 사람에게 쉽다고요?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서 열심히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는 걸 깨닫고 항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거듭나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군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뭐예요? 아,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고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고 도로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구나. 그 내가 의라는 게 믿어져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의라는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믿음까지 와 있다면은요,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시죠.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는 것과 담대히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를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깨닫고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을 포기할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안 해요. 왜? 할 수 없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나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7장 4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를 얻을 수 있고 그 의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할 때 약속하신 성령인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다음에 거반 다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걸 모르니까 이런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율법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고 온 사람들은요, 이걸 찾기 위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이 단계에서 자기가 회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걸 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의 결과 저주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뜻, 온 정성,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단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거룩해요, 선해요, 의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듣고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니까 뭐예요? 내가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저주를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이 저주 아래 있어야지 뭐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저주에서 날 건져주기 위해서 달렸구나,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한테는 이게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린 성도들에게,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만 아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을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으면 이게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건 율법 아래 들어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에게만, 야,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날 속량하기 위해서 달렸다고? 이게 이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저주입니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이 경험하셨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여러분이 얻고자 한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가 지켜가지고 여러분이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해하라, 용서하라, 뭐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이 노력을 함으로써 의로워지려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내 힘으로 지켜가지고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니까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졌구나, 은혜에서 떨어졌구나. 이건 나중에 알아요. 이건 아직도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이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는데, 나는 지금 죄를 버리기 위해서 난 10일 금식을 했어, 난 40일 금식을 했어, 난 주님을 엄청 사랑하는 자야. 이런 사람들은 아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노력을 진짜 해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가 지금 내 이 율법의 행위 때문에 난 그리스도에게 끊어졌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이 고백까지 했다는 건 맨 끝단계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혈기 버리려고, 음란함 버리려고 40일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금식하고 21일 보식제 또 나오는 거예요. 또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는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산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구나. 근데 13년 전에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충격을 받고 주님이 이걸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게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란 말이에요. 내가 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혈기를 버리려고 내가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이 혈기라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혈기내지 않을 능력으로 와 있는 은혜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는 지금 혈기내지 말라는 말씀이 은혜예요.
왜? 내 혈기내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이 죄에서 나를 이미 구원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혈기내지 않을 능력으로 그분이 내 안에 임마누엘 돼 있단 말이에요. 이미 생명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모든 말씀이 저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모든 말씀이 하나하나가. 근데 예전에는 뭐예요? 다 저주였었단 말이에요. 왜요? 행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야, 저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어? 오늘부터 당장 순종해야지. 이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의와 열심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에게는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 저주를 제가 받고 있다는 걸 그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걸 빨리 깨달아야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죠. 왜요? 난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력을 하는 것 자체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난 끊어지지도 않았고 나는 또 하나님이 가끔 은혜를 주시니까 은혜에서 난 떨어진 적이 없어. 이러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꼭대기까지 담았을 때 야, 이제 흘러넘치게 되겠다 그럴 때 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헛수고했구나. 왜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내 이 옛 마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 걸 그렇게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대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가져가시고 주님 마음 주세요. 이 마음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걸 채우니까 맨 꼭대기까지 가니까 뭐예요? 진짜 흘러넘쳐요. 이하라가 그냥 돼버리고 용서라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라가 돼버리는 이 수준까지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준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걸 깨닫고 내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은 사실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 세례를 구해서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 첫째는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작. 거듭나지 못한 신자는 아직 태신자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거나 은혜에서 떨어지지도 않기 때문에 만사가 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은요,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뱃속에 있는 태아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도 안 하니까 저주조차도 안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건진받아야 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였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걸 아시는 게 굉장히 큰 믿음이라니까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빨리 깨달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것을 깨달으면 돼요. 이거는 한 가지 말씀만 못 지켜도 돼요. 왜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자,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미워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뭐예요? 이미 미워하는 살인죄를 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 전체를 어긴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난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열심히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야. 아직도 이 마음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죽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넘어짐을 허락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아주 완전히 그냥 녹아버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망하게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도 만들고 또 암이 오기도 하고. 왜?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못 놓거든요. 내 혼을, 내 자를 안 내려놔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와야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난 진짜 이제 더 이상 내 힘과 노력으로는 날 살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까지 됐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거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주님이 반드시 죽은 자를 살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 죽어요?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요.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야, 나는 안 되는 것까지 깨달으면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죽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죽었다는 걸 못 깨달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도 안 하는데요. 노력을 한 사람이 결국은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아. 난 항상 기뻐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레미야 48장 11절 시작.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지금 거듭난 성도들 중에서 요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이미 구원의 확신은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있는데 자기가 이 마치 술이 찌꺼기 위에 있는 것과 같다는 걸 몰라요. 바닥에는 찌꺼기가 가득한데 위만 깨끗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평안하다. 난 포로가 되지 아니하였다.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병을 기울일 자를 보내야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냄새가 변하지 않고 맛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뭐합니까? 마음 안에서 마귀의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마귀의 냄새가 나와요.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마귀예요. 아니 그게 왜 분별이 안 되냔 말이에요.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마귀가 나오고 또 냄새가 나고 맛도 난단 말이에요. 마귀 맛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상대하고 대화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마귀 맛을 내는지 마귀 냄새를 풍기는지 이 정도는 지금 분별이 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말과 행동을 하는데 주님의 향기가 나오냐, 주님의 맛이 나오냐?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야, 저분은 목사님인데, 아니 저분은 장로님인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과 행동을 보면은 마귀 맛이 나오고 마귀 냄새가 나오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면 더 뭉쳐요. 저번에 그랬잖아요. 똥은 똥끼리 뭉치고 오줌은 오줌끼리 뭉친다고. 내 성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면은요 못해요. 왜? 죽은 자 만지면 부정 타거든요. 상대는 매일 옛사람의 말과 행동만 해요. 이걸 내가 접하기만 하면 내가 부정을 타요. 그러니까 꺼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찌하든 저 사람하고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왜? 저 사람하고 말만 하면, 아니면 같이 있으면은 때가 묻으니까. 내가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 탄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내가 이런 훈련이 되면 주님만 나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변화시켜요. 주님의 맛과 주님의 냄새가 나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모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똥파리는 어디로 갈까요? 똥으로 가는 거예요. 벌나비는 어디로 가요? 꽃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꽃이냐? 그럼 꽃들이 모이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똥이냐? 그럼 똥파리 모이는 거예요. 그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모이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모인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맛을 풍기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까? 두 번째 시작.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뭐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직분 가진 분들이 이제 교회 오면은요, 저는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요? 자기는 열심히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 것이 다 카인이 드린 제사고 내 의와 열심으로 했다.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았다는 걸 알면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충격을 받죠. 왜?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38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성막에서 제사 드렸어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너희가 레팔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썩어질 육체의 마음,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물론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받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으로 하는 건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카인이 드린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했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봤자 하나님은 이거 상종하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간혹 충만함을 얻어가지고 성령이 주관할 때 움직일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도 있으니까. 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또 나중에는 받아주시겠지.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빨리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 내 의와 열심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구나.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만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 되기 전에는 하나님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2절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얻을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아니 누가 깐난애기한테 유업을 주냔 말이에요. 망하라고요. 쓰지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는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과 또 주의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들 밑에서 열심히 복종하면서 순종훈련 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이런 진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 귀가 열려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하는 유업을 이룰 자가 누구입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들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후에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열심히 종 노릇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아니면 후견인과 청지기 주의 종 밑에서 열심히 종 노릇한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이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세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이 경험도 없어요. 왜요? 남에게 간섭받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훈련을 안 받는 거예요.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하나님은 종노릇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내가 종입니까? 왜 내가 사람 말에 내가 복종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듭난 다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후견인과 청지기, 여러분들 지금 교회 목사님들 밑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의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빨리 이게 와요. 하나님 난 안 돼요. 그럼 목사님한테 상담하라. 목사님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아무리 직분 감당을 하려도 안 돼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금식이 부족해서 그래요.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축하의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때가 됐군요. 이제 당신이 이제 전목에 서 그리스도로 갈 때가 됐습니다. 맞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여지껏 할 수 없던 일을 했던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진작 가르쳐 주시오. 아니 이걸 빨리 안 가르쳐가지고 지금까지 고생을 시킨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 이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이라면 이 단계를 다 통과한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뭐예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요. 요즘 11조 떼먹은 적 있죠? 11조 떼먹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런 분들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 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다는 것이 진짜 율법 조문에 열심히 내가 종노릇 하려고, 또 목사님 밑에서 철저히 종노릇 하려고 노력한 분들에게 하나님 이걸 열어주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진리는 몰라요. 아무리 큰 사역을 한다 그래도 마음의 할례까지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진짜 순종훈련 받은 분들은 이제 때가 돼서 이게 들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종노릇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모든 말씀, 곧 사람에게서 듣고 배운 말씀이 다 율법 조문입니다. 그래서 듣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스스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정한 뜻이에요. 아버지가 이렇게 정해놨단 말이에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밑에 가두어 종 노릇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난 싫어요. 나 예수 믿고 구원 영생 받았으면 난 이제 하나님만 내 이제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종만 되지 왜 내가 사람의 종이 되고 율법의 종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길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조문 밑에서 또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열심히 종노릇을 해야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게 되고 이때 비로소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가 계시될 때까지 여러분을 율법과 율법 조문과 또한 목사님 밑에 가둬놓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계시가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계시가 임한 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 가서 열매 맺는 삶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경험을 다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걸 여러분 지금 알고 계세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은 분들은 바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래 걸릴 일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지 종로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밑에서 좋은 노릇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걸 존경해야지 내 마음하고 맞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면서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걸 빨리 깨닫고 하나님 2단계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어렸을 동안에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야 되고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되는 단계까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거듭난 후에 국연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조문에 열심히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이롭고 선한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신을 알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가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한 때가 된 분들은 오늘 다 하나님이 성령 세례 다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정한 때가 안 됐어.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면 뭐예요? 더 종로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와 열심으로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깨닫는단 말이에요. 빨리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셨다는 복음이 귀에 들릴 것입니다. 이제 귀에 들린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물론 구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되니까. 이 내용을 다 알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이제 귀에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바로 새 언약이었구나.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이제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제 구할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하니까 하나님이 준다는 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원아이한테 약속을 했어요. 야, 너 대학교에 가면 내가 최고고 자가용 사줄 거야. 대학교만 들어가. 그랬어요. 근데 얘가 이제 중학교 가가지고 생각이 난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참 아빠가 자가용 사준다고 그랬는데 아빠 나 자가용 사줘요 그랬더니 야, 내가 너한테 뭐라 그랬어? 대학교 들어가야지 사준다 그랬지. 넌 아직 중학생이기 때문에 내가 사줘도 못 먹어라. 이거예요. 고등학교 가니까 또 마음에서 또 이제 욕망이 나오는 거예요. 또 생각이 나니까 아빠 나 자가용 좀 사주세요. 야, 아빠가 약속했잖아. 대학교 들어가야지 사준다고. 조금만 더 공부해. 그 대학교 딱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구하니까 뭐 그래 이제 됐구나 하고 사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에 아무리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왜요? 때가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닫고 율법의 저주에서 성령에서 달렸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가 이제 구하면 주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와야지 하나님 보시기 바래요. 너 합격. 그래서 이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대학교를 어떻게 들어가요? 초등학생이 어떻게 대학교를 가고 중학생이 어떻게 대학교를 가냔 말이에요.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에요. 요 과정을 다 지나야지 성령 세례에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건 거듭나는 영의 구원. 이건 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할 필요성을 알아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건 약속하신 성령 세례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약속하신 성령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성령이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 세례라는 걸 알면은 여러분 거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주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요한은 뭐예요? 회개의 세례를 외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인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시작.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율법에 대해 죽은 여러분이 왜 도로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하겠습니까?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은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은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주님과 혼인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새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주님과 한 마음이 되면 됩니다. 아멘. 이게 주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야지 결혼을 하죠. 개와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돼지하고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해요? 사람은 사람끼리, 돼지는 돼지끼리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결혼이 되지,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 주님 마음과 어떻게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에 할례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4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 죽은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주님과 혼인하기 위함이란 말.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니 이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기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하는 걸 여러분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만 너희는 버리운 자라 그러잖아. 주님 오실 때 다 남겨줘요. 여러분이 2단계까지 오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여러분이 알아요. 왜? 매일 나타나니까. 이하라가 매일 나타나요. 용서하라가 매일 나타나고,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가 매일 나타나요. 이거 보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과 혼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맞아야 혼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혼인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혼인을 위해 먼저는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음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었던 것이고,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인 목사님과 율법 종문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요 과정으로 내가 왔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세례가 임했다면 요 과정을 그대로 여러분이 겪어서 왔다는 것이 확증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한 후에는 어떤 일이 남아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의 성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세례 다음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사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이제 혼이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몸의 구원을 받아야죠. 몸이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이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으로 매일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요. 이 수준으로 여러분이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혼인했다고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나가 되어야 아이를 낳듯이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얻어 주님과 혼인한 후에 주님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야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강의를 통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매일 탄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탄생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여러분이 이제 많이 모든 말씀으로 더 많이 심어야 돼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탄생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 여러분을 통해서 탄생하는 말씀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여러분의 기업이에요. 이걸로 여러분이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고울수가 달라져요. 한 고울에서 10고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